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32번째, 산상수훈으로는 18번째 시간 외식 기도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외식하는, 그러니까 가면을 쓴 채 마치 배우가 되어서 연극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배우라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구제에 대해서 다뤘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표준적인 의무이자 반드시 해야 하는 경건 활동으로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로 여기고 있는 거죠.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이 구제, 기도, 금식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지적하셨던 이유는 당시 이 세 가지 행위를 사람들을 의식하고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왜곡된 신앙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그럼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구제, 기도, 금식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끔으로써 나는 제법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사람이야, 알겠어? 라고 자기도 모르게, 아니 사실은 자기가 확실히 아는 상태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지적하던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 했던 기도가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자,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에 우뚝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이곳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라는 매개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기도라는 매개체를 사람에게 드러내므로 나는 제법 괜찮은 신앙인,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복 주신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온전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이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당시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를 창단하라는 이제 그 사역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청년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청년들이랑 같이 모여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이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은 새벽 기도 시간이니까,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우리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다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다 받아 적은 기도 제목을 그대로 들고 와서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설교를 듣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제가 전도사였었는데, 정전도사, 성도들이 정전도사에 대한 칭찬이 자자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이러니까 정전도사 어떻게 그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정전도사 기도 때문에 청년들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발음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기도를 할 때도요, 막 다다다다다 기도를 할 때도 막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우리 송지호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권사님들, 막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자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제 기도를 듣는 거예요. 아니, 저 전도사가 열심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아니, 이 청년에게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어? 아니, 이 청년에게 이런 음란의 문제가 있었나? 막 이러면서 와, 진짜 열심히 기도하네 막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담임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 젊은 전도사가 이렇게 열심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에게 없던 한 가지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는 거였어요. 어두운 조명으로 기도하지만 여러분, 어두운데도 잔잔한 불빛 하나만 놓으면 사람들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요, 막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보고 있고, 막 장로님들이 막 이러고 있는 거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와,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행위를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크게 기도했습니다. 주야!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주여도 정확하게 들려야 되니까, 심지어 방언인 듯 하지만 방언이 아닌 것처럼 정확한 발음과 글자를 다 들리게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러려고 기도했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또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신 거예요. 정전도사,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큰 소리로 하지 않나?
근데 차마 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혼나기만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성도들이 많은 곳에서는 딱히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데, 뭐 그거를 정당화하려고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모습 자체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은어죠, 자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본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이것을 억눌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칭찬해주는 누군가의 칭찬이 좋고 그것이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이 두 가지 마음의 충돌을 우리는 항상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자, 우리는 지금 세 번역으로 읽고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중언부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의 뜻을 풀이하면요, 쉽게 말하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어로 치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 말로 치면 나불나불나불나불 거리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똑같은 말을, 똑같은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기도는 그럼 잘못된 기도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수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 중언부언하는 형태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중언부언. 자, 우리식으로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딱히 드릴 기도는 없는데 계속 이 문장을 반복함으로 나는 제법 꽤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티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이제 뭐 다른 세계 교회에는 이런 현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는 약간 이런 현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냐면 어떤 기도회를 하고 이제 자유 기도회 하세요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좀 담대하신 분들은 그냥 이제 내 기도 끝났다고 가시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저분이 내가 마지막으로 나가고 싶은데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기도의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의 경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으로 저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야? 저거밖에 기도 안 하고 일어나? 아니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3분도 기도 안 하고 집에 가? 그게 기도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의가 굉장히 충만했었죠. 왜요? 항상 중언부언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을 자기 의로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뭐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제가 속하는 교단은 4년제 학부를 졸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교 목회학과를 3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이제 3년간 학교를 다니는데, 이 신학대학원이 양지에 있어요. 저 용인 양지에 있는데 되게 산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제 본관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뭐 별관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데, 그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소래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냐면 기숙사들 사이에 있어서 옛날 기와집처럼 지어놓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원우들이 자기가 개인 기도하고 싶을 때 그곳에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래교회 안에 무슨 팻말이 붙어 있냐면은 너무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지 마십시오 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되게 웃기잖아요. 아니 기도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크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재학 중이었을 텐데 이제 밤 9시에서 10시쯤에 이제 원우들이 이제 잠자리에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끼익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이 두 원우가 서로의 기도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면서 갑자기 기도 배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니까 참다 못하는 한 원우가 기숙사실 창문을 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그거 좀 조용히 기도하시오. 기도가 경쟁하는 게 기도입니까? 당신들 기도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하고 소리 빡 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이제 기도 소리가 줄어든 건데, 여러분 이 기도의 경쟁 현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되게 웃기게도요, 그들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기도가 있고 해야만 하는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주님 아버지, 그냥 우리 하나님을 외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 없는 문장의 반복이 점점 길어지고 점점 커지면서 그것이 본질을 벗어나서 경쟁을 일으키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는 수단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서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오래 앉아서 쓸데없는 말을 계속 지속 반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높이는 이 두 가지 행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런 형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소리 크고 말 많은 사람이 일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묵묵히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 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들은, 이런 형태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긍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결국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신앙적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한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언제 열심히 기도할 것 같습니까? 성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 때, 물론 그때도 열심히 기도하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언제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할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똥같이 원고를 써도 찰떡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설교를 준비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요, 설교가 잘 준비가 되잖아요. 그럼 기도가 줄어들어요. 설교 원고를 써놓고 잘 썼어, 괜찮은 것 같아 하고 기도를 더 이상 안 하고요, 설교 원고를 좀 그지같이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 망했어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설교 원고를 쓰고 다 준비했는데 저장하기 직전에 원고가 날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진짜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예요. 진짜 그 설교단이 올라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좋았어요.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좋았대요. 그러니까 저도 뭐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르겠으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긴 했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많이 했냐면,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 18번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그 8장 1절까지 몇 구절 안 되는 거를 지금 18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마음에는 주기도문도 다 분해해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기도문까지 다 분해해서 설교했다가 목사님 또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면 또 산상수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좀 이 주기도문도 좀 상세하게 펼쳐서 설교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주기도문, 이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서두와 말미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구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문장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다라는 것인데 우리식으로 좀 해석해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소중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다른 신들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나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굉장히 특별하게 여긴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한테 이 태블릿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갤럭시 S7 플러스라는 탭인데 사실 지금 설교하는 와중에도 태블릿이 이것도 있고요. 또 태블릿이 이것도 있습니다. 제 강단에는 3개의 태블릿이 올려져 있어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진행하는데 사실 뭐 3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이제 또 다른 태블릿들을 집에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 태블릿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딱히 뭐 어떤 태블릿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다 평범한 태블릿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 태블릿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걸 왜 소중하게 여기냐면 저는 이 탭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희 장인어른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라는 차원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소중해요. 만약에 제가 이 태블릿을 잃어버려서 똑같은 다른 갤럭시 S7 플러스 탭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중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거는 고유하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유일하신 장인어른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라는 차원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면 완전히 저 멘탈 나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드리면서요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만 적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은 예배하면서 지내거든요. 단지 하나님으로 여기는 대상이 다를 뿐이죠. 우리는 모든 것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활동, 돈을 더 모으는 활동, 내 외모를 더 갖고 오는 활동을 하겠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섬기고 예배라는 것을 다 합니다. 다만 그 하나님과 예배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태가 다를 뿐인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유일하시고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라라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역시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자, 그 나라를 오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말하는, 많이 고백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죠. 이 신앙생활을 좀 덜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을 장소의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장소,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오게 해달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주 안에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직업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참 놀라운 기도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기도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상황과 환경, 타인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내 원래의 모습을 찾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역시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자, 여러분 보시면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가 나오는데 우리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서로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는 그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정체성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성경의 개념을 토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가 기록되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셨던 것처럼 원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던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세요, 새롭게 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야, 세상 사람들도 성인인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얘기하지 않아. 좋은 친구가 제 옆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제가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런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름답게 만드셔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새롭게 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 안 잃어버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깨져버렸죠. 언제요?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죠. 세상은 원래 인간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역전이 되었죠. 우리가 세상의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통치하라라는 지상명령을 받은 존재였었는데 어느새 그것이 역전되어 버렸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세요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세 가지 내용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외워줘야 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전 이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순서상, 관례상, 특징상
주기도문은 하지 않고 축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축도권을 갖고 있지 않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용도가 주기도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사실 매일매일 외워야 돼요. 예배 때만 외우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마칠 때만 그냥 찬양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루의 시작을 할 때, 그리고 그 삶을 마무리할 때 기도하는 거죠. 나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안에 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창조의 형태로 바꾸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식이 아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 라는 의도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와 같이 여겨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인처럼 여길 수도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무서운 대장의 규율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렵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만만하거나 그런 경우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의문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원을 드려야죠. 왜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느낍니다.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잠시만 없어져도 우리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 이양미 집사님 남편분 참 힘드실 겁니다. 늘 당연하게 누리던 아내의 은혜를 못 누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들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군대 갈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던가요? 저는 군대 갈 때요, 초코파이 먹고 울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와, 초코파이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변기통 커버를 내려놓고 막 먹으면서 우와 너무 맛있다 하면서 막 울었었는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도,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요, 자꾸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숨쉬는 문제는, 이 자연 세상의 순환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풀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 모든 문제들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당장 내일에도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놀랍게도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사이 동안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여러분들 대략 눈치를 채셨을까요? 여러분, 단어 하나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아버지께 구하라 라는 것이죠.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구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온전한 나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른 것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씨름하죠.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제가 열심히 사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적어도 이 부분 나에게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내가 말로만 너무 나불나불 블라블라 하나님께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이 신앙생활을 보면 정말 슬퍼하시진 않을까? 라는 두려움에 갇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히 여길 때도 있고 하나님을 너무 무겁게 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죽이는 결단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결단하셨다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켜 하나님의 피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무겁게도 여기는 이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같은 염려에 가득한, 근심에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그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너무 무섭게 여기기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께 마음껏 구하는 기도도 해야 하십시오. 그러나 마음껏 구하는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훼손된 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진정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충실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